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한 구절의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던 그 모든 걸음도 사실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이 17장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옆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여러분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계셨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시며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까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다르죠.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에게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구원의 이 용례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좀 자유로워지는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는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훗날 바라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환경과 평가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것은 뭔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도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동거하다,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안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매우 친밀하고 매우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는 싶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 많은 청년들의 간증과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내 인생 한 번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입을 벌려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위해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증과 나눔의 이야기의 끝은 이런 거였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신 은혜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놓치지 않을까? 과거의 은혜에 붙들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몇 달 내내 외쳤던 제 안의 구호가 뭐였냐면 Show me more. 주님 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더 많이 기대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있나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주님 자체가 인생과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참으로 적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나약하고 영적으로 가난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돌려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먼저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1절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저들이 먼저 하나가 되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3장을 나누었죠. 오늘 이 17장의 기도는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끝자락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베풀던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은 무엇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내가 저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 발을 먼저 씻겨야 하는데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을 두고 떠나가야 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구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분열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를 획일화시키자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운데에도 연합하며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힘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제자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올 때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참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훈련 교회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는 것이 분명히 힘들 때도 많죠. 상처도 주고 실망도 하지만 하나 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은 여러분 하나 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함께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둘이 전혀 다른 정치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되는 첫 번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9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자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와 수소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난 성도들, 내 공동체 회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는 서로 만났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나의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전하고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 오는 많은 마음의 갈등과 불편함이 여기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중심을 시킵니다. 나에게 집중을 시켜요. 내 생각, 나의 주장,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내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자행을 하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면 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죠. 나는 사라져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9절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문장이 떠올라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깊이 기도한 만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함께 기도한 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도 너를 중심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보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 작은 남한도 지금 지역과 정치적인 견해들로 너무나 심각한 분열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이것,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될 때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온 열방이 탐욕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모든 분열된 영들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열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이 자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분열된 것들이 다시 연합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깨어짐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회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우리 무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실 분들은 손들고 기도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열하게 하는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나라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영들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